다 함께 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찬송합니다. 428장 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너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범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잇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별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것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례를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은혜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이 행복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살면서 힘들어했던 어떤 것도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슬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두렵다고 했던 것, 혹은 부끄럽다고 했던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들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이 행복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깨지고 말았죠. 상징적인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뒤부터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 낳는 고통이 오게 됐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죄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인간 사이에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베푸셨던 은혜를 똑같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걷어가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도 걷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행복과 거리가 먼
살면서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행복하다 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 보입니까? 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좋은 예로 웃다마는 거죠. 여러분 계속 웃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럴거려. 아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됐던 그럴 겁니다. 계속 웃을 수 없어요. 곧 다시 웃음 그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요, 욥은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표현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한정을 했어요. 과연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사람만이 행복하고 거리가 먼 겁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만 그럴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거리가 멀어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바라고. 그렇지만 과연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욥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도동이들 행복한 사람 하면은 귀한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고 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일단은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존재한다면 비로소 그 인간이 행복한 인간일 겁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의식주 문제죠. 이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장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 죽냐 내일 죽냐 당장 이 문제에 걸릴 거예요. 근데 무슨 행복한 인간이에요.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사람, 이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바라는 행복은 없는 겁니까? 사실 인간이 원하는 그런 그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없죠. 세상에서는 없어요. 오직 한 곳, 하늘나라에서만이 비로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고통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정말 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치스러워.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생. 그런 그 느낌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행복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 또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하나가 있죠. 여러분 누구가 떠오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는 평생 거지로 살다 죽었어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그러고 살던 사람. 개가 와서 헌대를 헐고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누가 그를 행복하다 할 겁니까? 누가 그를 행복하다 할 겁니까? 정말 나사로에게 있어서 행복은 말 그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죠. 행복과 정말 거리가 멀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사로 사전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고 좀 느꼈을까요? 하루는 부자상에서 떨어진 떡고물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많았다면 그때 행복을 느꼈을까요? 근데 그게 행복인가요? 누구도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지니까.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그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세상 부러울 것이 알았던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행복한 사람? 행복의 기준이 다르죠.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뭔가 많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 행복의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엉뚱한 데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행복의 가치를 다른 데다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준을 바꾸면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날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에 희망을 두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